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보이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멀리 빛이 보이면 길을 찾으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미가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3편의 설교를 합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됩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산과 들을 증인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원고가 되시고 때로 또 백성들을 피고로 그리고 산을 증인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성실하심, 불순종함에 대하여서 재판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열매를 찾으시는 것으로 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실 것인가, 그것이 쟁점이에요. 6장 8절이 선지서의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심판의 원리가 되게 되고 신앙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어떤 삶이 더 아름다운가, 선한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수양과 같은 그런 많은 번제물을, 또 그의 기름들을, 또 자기의 과신적인 그런 광신적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공의가, 정직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 그 인자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늘 겸손하게 묻고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는 삶, 곧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행실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8절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신약 안에서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7장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지적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슬픔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정말 무얼 하나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다 소출을 하고 나서 들판에 보면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들판에 과일을 모퉁이에
벼들을 베지 않고 그렇게 객과 과와 과부와 또 새들을 짐승들을 위하여서 남겨놓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도 없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게 긴 시간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면서 무화과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도 없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에서 잎이 무성한 곧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열매가 먼저 나와요. 잎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그 무화과를 보면서 꽃보다 먼저 난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무화과의 열매를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와 같이 사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이런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돌아보면 환경만 황폐하고 피폐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의지할 수가 없고 서로가 감시해요. 공산주의처럼 서로 가정이 가정을 5인 또 10인 서로 고발하고 직장에서도 무엇인지 감시하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서로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서 상대방을 거짓말로 모욕하면서 거짓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 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정직이라고 했는데 긍휼이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의지하면서 서로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이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로 되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신약에서 인용했던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아내, 가정 안에서도 믿을 수가 없는 일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파괴되고 또 타락하고 죄로 관영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현상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리스도와 또 사단의 나라를 구별하는 그것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제자도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나오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회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의 삶,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원수들까지도 또 집안 식구들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 또 제사 지내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방해하고 하는 것처럼 원수가 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온 것은 진짜로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온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됐는데 다시 영적으로 이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우리에게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이와 같이 나누어지고 힘들어진 가운데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세상은 집안 식구들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또 서로 경쟁하고 탐욕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고 이웃과 자연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밭에 어떤 양식도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미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는 분명한 신앙으로 소망을 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 미가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미가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 전부 다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심과 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소망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무화과 나무도 없고 밖에 가도 모퉁이에도 과일도 포도송이도 하나도 없고 또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싸우고 서로 가시가 되고 찔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가정의 원수들이 다 식구들이 되어져 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볼 때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사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동시대 이사야 2장에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미가나 또 이사야나 모두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또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꺼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게 되는데,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회개하고 삶의 열매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6장 8절에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사로 수만의 그런 번제물들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함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알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 그래서 우리 외우기 쉽게 그 밑에 있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앞에 그를 통해서 정인, 여러분의 정인이죠. 정인 겸동이라고 할게요. 정인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 미가는 모든 환경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할지라도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귀인 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미가의 간증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